23살이라는 그 또래에 비해서는 꽤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 백두산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수색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수색대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수색 정찰을 하고 밤에는 매복 경계 작전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수색대대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 고되고 위험한 이 일을 1년 내내 수행하는 부대가 수색대대예요. 근데 저는 수색 매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색대대의 그 지휘통제실이라는 곳에서 작전교육 행정병으로 저는 선발이 돼서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매복 작전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군 생활을 사무실에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수색대대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가장 큰 훈련이 뭐냐면 천리행군이에요. 천리행군. 천리가 약 한 400km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40km씩 9박 10일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행군을 하는 게 천리행군입니다. 보통 40km 행군을 하면 부대에서 출발해서 40km를 걷고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400km가 되고 9박 10일이니까 계속 가다가 어딘가에서 수경을 하고 또 가다가 수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부대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행군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걸었던 코스는 그 양구에 있는 부대에서 설악산까지 걸어가서 설악산을 등반하고 반대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양구로 걸어오는 그런 코스로 천리행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군 코스 중에서 이제 수경을 하는데 이제 잠을 자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대에 있는 어떤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수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리를 행군을 했는데도 이 텐트를 치고 잘 공터에 도착할 때와 그리고 다른 부대를 들어갈 때 이 행군을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다를지? 공터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도착하는 곳이 공터일 때는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부대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정비된 모습으로 위압감을 느낄 만큼 엄청나게 크게 군가를 부르면서 이 살아있는 눈빛을 하고 그 부대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대 병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수색대대다. 우리 천리행군한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가슴에 붙어있는 그 수색대대 마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천리행군 이만큼 걸어왔다는 성취감, 그리고 그 젊은 남자들의 허세가 버무려져서 그 멋진 모습으로 이제 부대에 딱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부대에 소속된 군인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는요,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서 그 도시가 이제 그 도시 공동체를 잘 운영해 가게끔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듯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을 정착시켜 놓은 도시였습니다. 주변에는 다 이민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국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익숙한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윤리는 하나님의 윤리이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27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할 때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할 때 모습 보셨죠? 팔랑크스라는 전법인데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가지고 서로에게 기대어서 서로의 방패에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창을 내밀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더디어 보입니까? 유난 떤다고 조롱받고 분위기 깬다고 조롱받고 융통성 없다고 비난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붙들고 복음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한 발자국씩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한 교회의 세례식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세례식 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한 20명 남짓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한 젊은 자매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 꽤 오랜 시간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하고 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온 성도들이 그 세례받은 그 자매를 위해서 특송을 불러줬어요. 특송을 준비해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성도가 각자 준비한 선물을 이제 그 세례받은 자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세례식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식 할 때 자기의 믿지 않는 친구를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나 결혼식 하니까 축하받을 만한 날이니까 와서 축하해줘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됐으니까 세례식에 참석해서 날 축하해줘 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초대하게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세례식에 참석한 그 친구, 믿지 않는 친구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세례식에 와달라고 했을 때는 겉으로는 그래, 너한테 소중한 날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 세례식에 참석해서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그 성도들이 그 세례받은 친구를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님들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그 세례를 받는 세례식은 그 자매가 주인공이고 특별히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곳에서 더 거창하게 준비된 행사를 봅니까? 우리 수도 없이 그런 행사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지 않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그 세례식, 그 선물 좀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모인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랑을 이 믿지 않는 친구가 본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회복시켜 주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루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모임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서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성도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대전 남북교회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협력할 때 교회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시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교회는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를 무시하면서도 세상에서 더 앞서가고 더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이해하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혹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는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 그런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상적인 말일 뿐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나다 보니까 성도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 바울 사도는 교회의 소망을 걸고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뭘 근거로 교회가 소망이라는 걸 믿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교회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소망임을 믿고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은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음을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수행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